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대면은 끝납니다. 1장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 독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잘못된 우상들 이런 걸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자세히 묘사되고 또 체험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존재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가 보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묘사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보고 보았지만 제가 논문을 써본 사람 입장으로는 이 1절부터 18절 말씀은 요한복음을 다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썼다는 느낌이 옵니다. 뭐 그건 나중에 요한 사도한테 물어봐야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원래 논문을 쓸 때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런 글을 쓰는 게 아니고요. 다 쓴 다음에 나중에 가서 진짜 서론을 쓸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서론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요한이 마지막에 썼다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보다 더 늦게 썼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를 다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생에서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가 한 서기 100년경 죽을 때 가까이 되어서 이 예수님의 부분들을 완성하며 가야겠다 해갖고 마지막으로 쓴 글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굴까 잘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창세기하고 연결되면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연관돼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이다. 3절에 나오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진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말 서론이 아니라 무슨 결론과 같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옥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씀을 주제를 잡으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 오늘 우리는 진리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진리는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은 성경 말씀이 됩니다. 성경 말씀에 진리가 다 성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진리는 성경으로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이고, 그런데 이 계시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인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우리 원래는 성육신하였다, 의인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야 되고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진리를 붙잡으면 누구든지 인생에서 성공을 하고 행복하고 정말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 그런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 그 존재가 살아가는 법칙을 만들었듯이 우리 인간에도 분명히 법칙을 만들었는데 그 법칙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얘기하고,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성경에 계시되었고 성경에 계시된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진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요한복음 1장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의 부분들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죽느냐, 어떤 존재로 왔고 어떻게 죽어가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게 뭡니까? 진리. 맨 끝에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이라 그랬죠.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며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은 진리 자체였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 진리를 위하여 태어났고 진리를 위하여 세상에 왔고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땅에 사셨다가 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진리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 진리, 그리고 영, 이런 부분들, 지혜, 이건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너무 중요해요. 지혜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임 바 되느냐? 지혜가 어떻게 보여요? 지혜는 그 행한 사람들을 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속에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이 그 열매로 보여지고 삶으로 보여집니다.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닌가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열매를 보고서 아, 저분이 그런 분이었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남겨놓은 제자들을 통하여 그 열매들, 12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와 예수님과 가장 측근에 있었던 베드로가 한 말들과 삶들을 통하여 그의 변화를 통하여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베드로가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하면서 예전엔 비겁하게 예수님 죽으실 때 도망 다녔던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담대하게 말하면서 구원받을 이름이 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담대하게 모든 사람 앞에서 전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5,000명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나타내고 하는 걸 보며 야,
예수님이 바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했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지혜의 영이 있구나. 능력의 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태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결국 뭡니까? 창조자라는 것이요. 왜 그가 창조를 할 수 있었느냐?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땅에서 구약과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거룩을 유지하는 삶이었어요. 이것저것 못한다,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하라, 나가라, 보냄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훈련을 시킵니다. 이 세상을 나가서는 제자로 보내는 훈련, 악귀와 귀신들이 나오면 그들은 쫓아내는 것이었어요. 옛날에도 우리 사울 이야기에도 이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했어요?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을 찾아갑니다. 가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가 있습니다. 더러운 자가 있다. 그를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방에는 그래서 이 다른 그 가나안 시대 때보다 방 하나가 더 생겼어요. 아마 고고학자들이 그 얘기해요. 방 하나가 더 생긴 이유는 정결방이다. 여인들이 하혈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더러운 것과 뭐 이 죽은 시체를 만졌거나 하면 정결한 방에 가서 격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며칠이 지나고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만큼 거룩이라는 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자신도 격리를 해야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가갖고 나병을 고쳐버리고 그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 빛처럼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요소로 얘기를 하고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빛을 증언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한다. 예수님에 대한 빛, 어둠에 비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요한이 다시 얘기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참 빛이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하고 제가 오른쪽에 코스모스 하나를 해놨죠.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꽃 이름이 코스모스,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곳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12절에 다만 영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어떻게 영접을 하느냐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그분이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이 땅의 주인입니다 하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이 말씀을 딱 받는 동시에 이거는 요한이 진짜 모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삶들을 압축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영접하니, 그분을 믿으니 그런 사람들, 나도 그랬고 너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벌집 아들로 태어나는 것들 못하지만 재벌집 아들이 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 아들이야 가서 우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큰 복음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나 당신의 자녀입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내 하나님으로
이 생명으로, 빛으로, 주인으로, 창조자로,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1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저기 금수저로 되는 거 아니야? 저기 이스라엘의 유대인 혈통을 갖고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그런 것으로 이제는 안 된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야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놓고서 왜 스스로 쫄리며 살고 있습니까? 금수저가 못된 양,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양,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양, 이 세상에 갖지 못한 것들 때문에 연연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주눅들어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참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열등감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너는 그런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걸 몇 번을 얘기를 해야지 우리 머리에 각인이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질까요? 예. 자, 다시 한번 따라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하루에 밥 먹을 때 한 번씩 하고 잠잘 때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고, 또 두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어차피 죽으면 난 천국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상속받을 게 일단 너무 많어. 이런 조그만 거 갖고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굶어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의 자존감과 이 명예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 앞에 선 사람들처럼 주님 앞에서 명예롭게 살고 참으로 바른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거룩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이 세상에 뭘 조금 더 얻겠다고 그것 때문에 뭔가 얻지 못해갖고 쟤는 있는데 왜 나는 없어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다시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우리는 여기 카네이션을 제가 해놨어요. 인카네이션, 안으로 들어가요. 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변화돼 사람으로 성육신했다라고 하는 원래 원어가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기억을 하기 좋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인데, 아버지 독생자, 말씀에 계셨고 창조자이고 빛이고 생명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와서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보니까 이 요한이 가장 가까이서 본 거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니 그 가운데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앞에 이 진리 가운데 이 진리로 오신 그분이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영은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어. 이제는 성령님이 나와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거나 막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뿐이에요. 깨끗하게만 하면, 날마다 깨끗하게, 날마다 주님 앞에 정결하게 서기만 하면, 나는 원래는 더럽고 추하고 원수된 존재였지만 이제는 본질적으로 변해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녀가 되었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존재감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질그릇의 보배를 품었다는 사실들을 놓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요한이 와서 증언을 했고,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보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은혜더라. 다시 놓치지 맙시다. 예수를 믿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넘치게 만들어서 어떤 세상에 요동치는 상황도 이 구원의 기쁨을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더라도 내 안에 근본적으로 있는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의 기쁨,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 이것이 이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놓치지 말고, 율법은 모세로 왔을지 모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공의하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봅니다. 내가 그 증인이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 형상대로 지금도 유지되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 이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러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봐, 하나님이 나와 계시다는 증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말씀 곧 하나님이 오셨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계셔라고 말할 때 바로 내 안에 계셔, 나를 봐, 내가 변화된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주님이 계시고 변화된 걸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야. 어떤 논리와 어떤 증거를 갖다 대지 말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내 삶을 통하여 내 풍겨나는 이 확신과 당당함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오늘 하루 순간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발로 진리의 영을 내 안에 보내주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고 주님과 원수 같은 삶을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웬 은혜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이 사실 앞에서 즐거워지고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주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이 기쁨을 대신할 수 없으며, 이 은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충만함을 대신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으로도 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함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기뻐하며 은혜 위에 은혜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영광된 삶으로 살아나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